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때로는 어려움도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에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또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아픔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헤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반면에 또 만남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짐의 아쉬움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헤어짐 가운데는 잠시 물리적인 거리로서의 헤어짐도 있었지만 세계가 다른 이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헤어짐도 우리는 경험을 하고 때로는 그런 슬픔의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이제는 좀 더 평안할까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비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쉼 없이 혹은 쉼쓸 틈도 없이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시간들, 그런 모든 환경들은 우리가 혹시나 나태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그런 사건들이었겠니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룬 기쁨도 있었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손이고 빈 그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육체의 약함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 한 해의 마무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가 지녀야 할,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 끝 인사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세 부류로,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의 리더십을 대하는 태도, 그 교회 안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을 취하여야 될 것인가에 관한 권면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뭔가, 이 세 가지의 그런 권면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달려보고 앞으로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이 송구 영신 이 시점에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덕목,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덕목,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또 동일하게 가져가야 될 그런 덕목을 우리 세 부류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그 직분자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리더십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아니, 리더십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서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때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때는 우리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선교회 임원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남선교회 임원들입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들, 부서장들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광의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재직이라고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 보수 안에서도 임원들, 초장일, 우리 간사님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에서 누군가의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기 보면 알아주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리더들을 이렇게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가 갈등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쟁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얼마나 조돌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인지 기도하면서 싸웁니다.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분도 기도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기를,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처음 나온 초신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할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새가족 때문에 교회가 뭐 분열되고 갈등이 생긴다? No, 그렇진 않아요. 목사 때문에, 교회에서 리더십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갈등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리더십에 서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라고 하냐면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라. 우리 교회는 리더십에 서 있는 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더 나아가서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본문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 앞에서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 교회 직분자들에 관한 그런 태도 교훈한 후에 곧바로 공동체의 그 성도들에 관한 자세,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될 성도들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대하여야 될 그런 자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런 겁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라 여기 보면 뭐래요?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라. 다시 말하면 훈계하라.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이렇게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게으른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낙심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이든지 공동체 안에 낙심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격려하자. 네. 우리 공동체 안에 낙심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슨 일로 인해서 낙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격려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손 잡아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한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연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은 다 같은 부류이지만 특별히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럴 때 여기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이렇게 그 의미는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불편해서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뭐냐면 붙들어 주라 이거죠.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도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말씀하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아니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권계하는 것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4번, 10번, 20번 반복해서 하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한 번 하는 것도 대단한 결심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인내는 죄인의 성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의 보복법을 보게 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40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것.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냥 원수 갚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 그거 하지 마.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어. 너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 그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어. 악에게 지지 마.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아. 이거. 그래서 맨 마지막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행하여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약함이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때로는 악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문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를 하기 위한 덕목,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잠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기뻐하는 것.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것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수 있는 일보다는 오히려 슬픈 일들이 더 많습니다. 화나는 일들이 때로는 더 많습니다. 열받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을 때 일정이 좀 바빠서 분주하게 막 움직이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분명히 저는 섰어요. 횡단보도 앞에 제 바로 앞에 차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뒤에 서 있었,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차가 움직였어.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차가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살짝 부닥쳤어. 근데 내려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 혹시나 필요한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고치십사.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 흔적도, 파리서는 그보다 한 10배 세기를 받아도 그냥 쏴봐 이러고서 그냥 가는 그런 정도의 이 충격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자동차 고치는 데에서 견적서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내왔어요. 전화로. 일정한 금액 얼마.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현금 처리할까? 아니면 보험 처리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럼 현금 처리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또 이렇게 화도 나기도 하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천만다행이더라. 왜? 요즘은 차 접촉사고 조금만 나도 머리 아파. 목 다쳤다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많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 차 수리하는 거 그것만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 문자를 봐서 그것만 보내고 나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배가 아팠지만 나중에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천사를 만난 것 같았어요. 많은 비용에서 조금 배는 아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천사를 지나고 나서 보면 혹은 해석을 달리 해보면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 사건을 가지고 뭔가 내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속상한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라, 아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령입니다. 지금 내가 슬퍼요. 하나님, 나 지금 슬퍼요. 저는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답답해요. 잘 안 돼가지고 답답해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모님들의 일상 언어로 말하면 야,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기뻐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기뻐해.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져야 될 그런 덕목 중에 하나다. 기뻐하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35편 9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그걸 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생각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이 중단되면 생명이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 기도가 중단되면 그 영적인 공급처가 끊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과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됐던 것들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단의 공격 1호입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들었다, 문제가 있다, 관계가 불편하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좋아하는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뭐 할 때요? 감사하게 될 때. 그래서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내 개인과 내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죠. 빌립보 4장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의 덕목 세 가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어서 더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을 멀리하라. 이것이 개인이 취해야 될 영적인 신앙의 덕목이다. 우리 2022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3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성도가 지녀야 될 이 영적인 덕목, 교회의 리더십,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 또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개인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덕목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악을 선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오늘 성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특별히 지난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을 고백하며 우리 공동체가, 아니 성도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앞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덕목을 그대로 실천하여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고 천국 같은 교회,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춤추며 뛸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신상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